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요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베로 갔다. 니느베는 가로지른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루 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료옷을 입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이 하느님이시옵니다.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이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이 자애에 따라 당신이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느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혼질하는 제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학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전 영국 총리인 윈스턴 처칠을 아시죠? 이분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고 정치인이죠. 거기다가 이 노벨 문화상까지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그가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여성으로 누구를 이렇게 내세웠느냐 하면 헬렌 켈러, 들어보셨죠? 헬렌 켈러를 칭송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헬렌 켈러는 그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교육자이면서 사회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1880년 미국 엘레베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생후 19개월에 심한 열병을 앓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각과 보는 것과 청각을 잃고 장애를 얻게 됩니다. 그 후 어린 나이지만 이 야수처럼 굴곡진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이 가정교사로 그 앤 설리반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거창하게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뀝니다. 켈러는 이 설리반 선생님에게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도대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서 이웃에게 베푸는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는 불굴의 그 도전 정신과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은 놀라운 업적,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업적을 이룹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명한 사람들은 방탄. 그렇죠, 젊은이들. 그래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아마도 금세기에 우리 한국에서 이만큼 유명한 사람은 찾을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유명해.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은 7명의 젊은이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7명의 젊은이는요, 무명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이 방시혁이라고 하는, 이분 어떤 분이냐면 전문 음악 프로듀서예요. 이 방시혁이라고 하는 이 프로듀서를 만나요. 그러면서 이 방시혁이라는 이 사람은
이 젊은이들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대요.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못한 것은 이렇게 깎고, 그리고 다듬어주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가 인정하는 7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탄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처럼 그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현재 누구와 만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형태와 질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세상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도저히 세상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변화의 보증수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근본적으로 변화가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복음이 그 사실을 보증해 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형제를 만나죠. 누구입니까? 시몬과 안드레아. 그리고 또 그 근처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형제를 만나죠.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들을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여기서 보시다라는 단어는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차원을 뛰어넘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헤아린다라는 뭐 그런 거죠.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이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그들에게 인생의 방향과 목표까지도 약속을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소위 말하면 세상의 그 스카우터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뽑는 사람들 있죠? 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스카우터들은 부르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은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목표까지도 명확히 제시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바쁜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이 성당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이제 그 제자들은요 갑자기 벼랑간 크나큰 고민에 휩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부르셨는데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따라 나서야 할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이 평생 어부를 어부로 삼아가지고 지금 이처럼 그냥 살아가야 할지 징태양난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결정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개눈 감추도 순식간에 지나요. 그러면서 그 순간 그들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과감히 예수님을 선택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신들의 생계수단, 그래서 그물을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소중한 세상의 인연마저 저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이 길이 어떤 길일까요? 이 길이 보장된 길일까요? 지금 눈에 보장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한치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명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들은 그 순간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로 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마음에 간직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인의 주역이 돼요. 예를 들면 이 베드로 있죠? 원래 이 베드로는 뭐 성격이 뭐 어떻다 저떻다 나오지만
이 베드로는 원래 태생이 말주변이 없었어요. 어눌하고 성격은 급하지만 어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별로 배운 것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자충우돌이었습니다. 자충우돌형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5,000명 이상을 회개시키는 명강론가가 돼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복음의 선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야고보 있죠. 이 야고보란 사람은요, 원래 이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누구? 예수님보다는 자신. 그러니까 자아중심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자신의 운명을 맡긴 다음에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신앙인이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내 이 모습이 지금의 이 모습이 요 모습으로 변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보다 나은 삶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겸손되이 살도록 합시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등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풍요롭고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잠시 복음 말씀 묵상하겠습니다.